자, 우리 함께 부처님께 예경 드리고 산모에 비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부탕 사라남 가차미 담망 사라남 가차미 상강 사라남 가차미 부탕 사라남 가차미 담망 사라남 가차미 상강 사라남 가차미 부탕 사라남 가차미 담망 사라남 가차미 상강 사라남 가차미. 이렇게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삼보에 귀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순간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삼보에 귀하셨다면 삼보 귀자가 되신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크나큰 도시를 하는 것보다 심지어 승원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짓는 것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열람화경 안구테라 니카야에 나오죠. 그것이 받아들여지나요? 정말 이 비구의 얘기 그리고 경에 쓰여 있다고 그냥 그러니가 아니라 그게 진정으로 믿어져요? 쉽지 않을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정말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늘 세존, 법, 승가에 대해서 법답게 사유하고 숙고하여서 공덕에 대해서 그리고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서 늘 숙고하면서 지혜를 길러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러한 토대들이 잘 마련되고 그런 토대 위에서 비로소 그런 믿음들이 완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시니 좋은 일이에요. 그냥 방충망 안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돼요. 그냥 문 안 잠기니까. 자, 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개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매 이렇게 본문에 앞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억과 가보로 인한 수고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상의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마다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혹은 나를 심하게 자책하거나
스스로 무기력감에 아주 우울해지거나 그러면 또 자살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이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억과 가보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들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잘 다치고 특이한 병에 걸렸거나 어릴 때부터 그런 질환들을 타고났거나 자, 이런 경우 불만족스럽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죠.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딱 써야 돼요? 해코지만이 하는 것. 왜요? 내가 아픈 것은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이겠어요? 당연히 내가 다른 존재들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인해서 결국 나도 아픈 그런 과거를 받잖아요. 뭐 상대방 눈을 아프게 했다고 내가 꼭 눈을 아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눈을 아프게 해도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상대방 뺨을 때리는데 욕설을 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죠? 과거는 다양해요. 그렇지만은 그 업에 의한 과거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피할 수 있어요? 이걸 밀었는데 안 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있어요? 좀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요. 맞죠? 이게 혹시 부정되거나 동의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죠. 다만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상식적으로 혹은 내가 추론한 대로 꼭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알 수 없죠. 조건이 하도 복잡하니까. 이렇게 밀었는데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이렇게 밀어서 앞으로 밀려야 되는데 옆으로 밀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밀면 뒤로 밀리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업에서 생긴 몽경 안굿다라니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들이 짓지 않았는데 악업을 짓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악업에 대한 과보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다시 이걸로서 추론해야 돼요. 나한테 그러면 어떤 몸에 대한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 그것은 내가 어떤 그 관련된 악업을 지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무리익어서 기억은 못하지만 이 생에 지었던 전생에 지었던 조건이 무리익어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합당해요? 막연하고 그릇된 추론이에요. 합당하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늘상 업과 각오로 딱 멈춰야 돼요. 운전에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박았다? 원망하기 전에 이런 과거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조건으로 지금 내가 운전을 잘 못했던 것이든 운전을 잘했든 간에 그것이 무리익을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좀 방어를 잘하고 잘 피했으면 또 상대방도 나와 그런 업이 일어날 만큼 조건이 무리어 가는데 그 사람도 주의를 잘 기울였으면 그 조건은 피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업이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론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조건 안에서 무리익으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원인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원인이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과거든 전생이든 그 전전생이든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연기죠. 한편으로는 이 하나로 설 수 있어요. 요 종이 하나, 종이 근데 두 개는 설 수 있죠. 그죠? 서로 의지에 있죠. 조건식으로 이렇게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괴로움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그럼 즐거움은 그것도 조건 따라. 내가 선업을 짓지 않았는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어컨 속에서 편안히 지금 머물면서 있는 것도 공덕에 의한 그 조건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조건들이 나타나서 또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건 계속 조건 따라 이렇게 일어나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이해, 숙고, 추론이 일상에서 항상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단명한다. 그러면 죽는 거니까 좀 더 강하겠죠? 내가 다른 생명을 끊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모기, 파리 하나 죽였다고 내가 죽임을 당하진 않겠죠? 내가 업이 수승하고 강하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쌓이면 단명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죽일 때마다 어떻게 떠올려야 된다? 목숨이 내가 수명이 줄어든다. 혹은 아프다. 왜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아파요? 아예 안 아프고 그냥 건강하다 갑자기 죽어요. 그렇잖아요. 전조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살생과 해코지는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상 목이든 팔이든 어떤 생명이든 이제 죽이려 할 때 하고 사띠 일으키고 내가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마음 알아차림을 해서 여기서 유익한가 해로움이 바로 돌아야 돼요. 이것이 나한테 해롭지 라고 하면서 그만두면서 이것이 훈련되면 그 대상 볼 때 이제 자비가 남아요. 너도 한 생명이구나. 내가 어찌 너를 해할 수 있겠니? 해서 같이 방에 들어오고 하더라도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때로는 그래 너도 얼마나 힘들겠니? 자 먹거라 주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 나야 돼요. 이 비구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성가실 때는 좀 지금은 성가시니까 가거라 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나야 돼요. 이렇게 확장되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생에 또 이생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런 물질 흐름이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물질 흐름은 어떻게 일으켜요?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물질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젊을 때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면 여기서 막 떠올렸는데 여기서 하잖아요. 이 심장이 확 빨리 뛰고 여기서 막 아드레날린이라 하나? 그런 게 막 분비되는 거는 물질 변화예요? 정신 변화예요? 정신으로 뭔가 생각했을 뿐인데 물질 변화 일어나잖아요. 이 물질 변화가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면은 또 그 강력한 흐름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돼 가지고 흥분 상태다. 이러면 마음도 거기에 반연해서 또 조건 따라 일어나요. 그 비슷한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형성된 물질 흐름 따라 마음도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시 그 마음에 의해서 또 물질 흐름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순환된다고요. 그래서 선업을 계속 지으면 그렇게 향상으로 계속 가는 거고 물질과 정신이 서로 의지하면서 근데 불선업을 지으면 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서로 의지하면서 이런 흐름이 불선업적 흐름이 강한 사람들은 좋은 마음을 내는 게 엄청 이질감이 많이 들어요. 많이 낯설어요. 혹은 이질감도 안 들고 친근해요. 굉장히 낯설잖아요. 보셔요. 근데 이런 선업의 흐름이 아주 반대로 강한 사람은 조그만 한 불선업적 마음도 확 크게 다가올까요? 못 알아차릴까요? 크잖아요. 맞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왜 자꾸 못 알아차릴까? 그런 물질 흐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잘 안 알아차려진 것도 잘 알아차려지고, 알아차리려는 끊임없는 노력들을 했을 때, 위리와 정진을 했을 때 어느 순간에 무기금면 그것이 조건에 대해서 나타나게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들 누가 꿔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리고 나 몰라라 해요. 또 집에 도둑이 잘 들어요. 어떤 원인? 내가 주지하는 건 가지거나 나도 빌려가지고 안 줬으니까 이 생에 또 그런 과보를 받아서 고통받겠죠. 처음에는 엄청 원망하죠. 그러면 원망하면서 더 스스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괴롭히고. 원망한다고 바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렇게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끄덕끄덕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엄청 또 원망할 거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방비해 두면 좀 덜해요 식에 끌려가요. 좀 덜하니까 미리 좀 지혜롭게 방비해 두라 이 말이에요. 빌려주지 말라 한 적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러나 지혜롭게 항상 그런 원인과 조건을 잘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법과 가부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여기는 여성분만 있으니까 남편이 분류를 참 많이 하는데 뻔뻔하게까지 해요. 여러분들 그런 배우자를 만났거나 주위에 봤을 건데 분명히. 그죠? 못 봤어요? 봤잖아요. 본인이 당했거나 혹은 봤을 건데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이 중생계의 분류는 아주 흔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불륜의 역사가 엄청나게 길어요. 우리 역사에서 큰 세계사나 이런 걸 봐더라도 불륜 때문에 문제된 게 상당히 많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애끓어요, 안 끓어요? 이제 중리산이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망하고 사납게하고 하면은 자식도 결국, 그죠? 자식하고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집안이 바탕나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불륜이 있을 때 배우자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너가 나를 배신할 수 있나? 배신한 거를 넘어서서 뻔뻔하게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줄 수 있냐? 이렇게 나가면 이제 원인과 조건을 전혀 모르는 거죠. 억과 가부를. 그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에 그대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괴롭죠. 물론 그렇게 좀 원망해가지고 상대방이 참여하고 금세 돌아와주면, 그래서 자기도 용서해서 뭐 가정을 잘 유지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해서 그때는 위기를 모면해서 싹싹 빌지만 다시 떠오르죠. 혹은 그렇게 했을 때 뻔뻔하게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맞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다 다치죠. 심각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과에 간다. 변호사 상담을 한다. 자, 어떤 거? 시부모에게 찾아간다. 우선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학대에 안 빠지려면 억과 가부에 대해 숙고해야 돼요. 아까 앞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괴로움을 겪는 거는 그 괴로움을 받을 만한 조건이 반드시 원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없는데 일어날 수는 없어요. 다 조건식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불륜한 배우자를 만난 것은 나 또한 전생에 불륜해서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구나. 그것이 지금 무르익어서
전생이든 전전생이든 지금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저 사람이 양심과 수치심 없이 이상하게 나한테만큼은 너무나 매몰차고 폭력적이게 뻔뻔하게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숙고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숙고해야 돼요? 다시는 한눈 팔지 않으리라. 왜요? 지금 내가 그런 걸 반영해서 나 또한 또 그래 너가 그랬지? 나도 그러면 같이 한다. 보통 그러죠 많이. 그렇게 하면 또 다음 생에도 과거 또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원한을 원한으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라 아까 하려다가 말한 것 같은데 원한을 원한으로 못 갚아요. 갚은 것처럼 보여도 다음에 그 원한은 다시 돌고 돌아요. 원한은 자애로 갚아야 돼요. 수용으로 갚아야 돼요. 맞잖아요. 멈춰야 돼요. 한쪽에서. 안 멈추면 끊임없이 돌고 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륜을 해서 결국 불륜한 배우자를 만나게 됐구나 라고 숙고하면서 내 배우자는 불륜하더라도 나도 불륜하리라 해야 돼요? 나는 하지 않으리라 해야 돼요? 나는 하지 않으리라 해서 원한을 끝쳐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데 아니실까요? 그 사람 위자료 받고 이혼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해서 쫓아내면 끝일까요? 그로 인해서 그 원한이 또 나도 받게 돼요. 다음번에. 그러니 인욕해야 돼요. 항상 억과 가복 조건으로. 그리고 원한을 많이 샀다. 이상하게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사소한 일로 원한을 아주 크게 붓는다. 그것도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불륜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었으면, 예를 들면 내가 불륜해서 배우자가 가장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의 남동생이나 그죠? 부모님이나 친지나 같이 괴롭죠.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나한테 원망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한이 품고 있다가 그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 흐름도 있고. 그게 다음 생이든 그다음 생이든 어느 생에 인연 따라 만나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상하게 저 사람 보면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밉고 한 대 패주고 싶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원인과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든 뭐 누구나 다 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한 대 이렇게 콕 집받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그걸 떠나서 자기가 지금 그런 원인을 짓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딴 사람들은 별 뭐 그런 거 없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그 살아오면서 한두 사람씩 꼭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보세요. 그런 억가가 뭐가 엮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계속 그 사람한테 좀 원한을 가지거나 원망하거나 좀 싫어했어요? 아니면 자애로서 다독이면서 그 사람한테 잘해줬어요?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한을 또 사소한 거지만 원한으로 갚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멈춰야 된다. 원한이 해서 굳이 일부러 가까이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 그런 원망심, 원한 이런 것들을 멈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망심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지금은 그렇게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다음 어느 순간에 조건이 무리익어서 터져 나올 때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다시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 흐름을 멈춰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조금 이제 속도를 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거짓 비방을 해요. 막 구설수에서 오르고 불륜을 안 했는데 막 불륜했다고 막 모함하고 그런 일들이 구설수 오르고 막 그래요. 어떤 이유? 나 또한 거짓말하고 그런 모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엄청 억울하죠. 소송한다 그러고죠. 또 누구 찾을래요? 변호사, 정신과 누구? 자, 그 전에 억과 가보 조건으로 내가 참 잘못을 많이 했구나. 이 생에 어떤 원인이 있을까 우선 추론해야 돼요. 전생에 항상 뭐 전생으로 돌리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신부의 상업을 지었나 그런 걸로 해서 추론하고 그 다음 그런 원인이 특별히 없고 주위에 물어봐도 그런 조건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전생도 그것과 같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것들이겠죠. 이렇게 함께 추론해서 수용해야 돼요. 더 내가 자애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원만하게 하든지 사소한 거는 꼭 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원래 사람이란 게 특히 거친 사람은 누구한테나 그렇게 사납게 이렇게 좀 성가시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억과 가보지만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풀라고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런구나 하고 난 넘어가면 돼요. 늘상 자기가 마음속으로 말로 행동으로 신부의 삼업을 어떻게 지느냐 이것이 늘상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바르면 억과 가보는 어느 순간에 다 받고 나면 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치거나 피폐하거나 혹은 그런 자식이 들어오거나 그런 친지를 만나거나 그런 남편을 만나거나 어떤 원인 술 내가 술을 많이 먹으면 내가 지능이 떨어지게 그럼 아까 술 안 먹어야 돼요. 그죠? 맞죠? 이 생에도 그렇게 청명하게 그 뇌세포 파괴 안 되려면 술 끊어야 되고 좋네요. 오게 잘 지키겠네 보니까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내가 술을 많이 권해서 가지고 강제로도 먹이기도 하죠. 그 사람 그걸로 인해서 미칠 조건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바보 받겠죠. 그게 심할 때는 어느 순간에 아주 지능이 낮은 애가 들어와 버려요. 내 자식으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바보 받아야죠. 친지가 그런 사람이, 동생이 그런 사람이. 자, 억과 가보 안 간단하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한번 품어봐요. 정말 힘들 거예요. 한 생이 거의 여러분들이 괴로움 속에서 지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하지 않아서 부유하지 않다 이러면은 더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으로 죽여버린 거야. 니도 죽고 나도 죽자. 더 극단적으로 그 사람은 겨우 인간 몸 받아왔는데 그대로 그냥 축세기하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게 안타깝지만 어리석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조적 살해까지 하면서 심하게는 지옥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결정하면 그 다음에 거기 헤어나오기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벌레들 인간 되기 쉽겠어요? 지금 나비, 개미, 거미, 그죠? 얘네들도 지옥 거쳐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천생 만생이 아니라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인간으로 아주 잘 살다가 좋은 업이 있다가 잠깐 실수해서 지옥 떨어진 경우는 뭐 금세 또 인간으로 올라오기도 하지만 자기 업이 이미 아주 거친 상황에서 그런 또 극단적인 업을 통해서 지옥에 간 사람은 자기 업의 마음의 흐름이 어때요? 굉장히 거치고 불선업적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인간으로 오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축생으로 살더라도 거친 축생인 거예요. 우리 보면은 벌들도 사나운 벌이 있고 안 사나운 벌이 있어요. 똑같은 말벌이라도 어떤 녀석은 막
자꾸 쏘고 어떤 녀석은 안 쏴요. 맞죠? 유심히 보면 다 차이가 있어요. 개미, 거미 어떤 할 것 없이 걔들도 다 축생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인격이라고 그러고 맞잖아요. 축생의 격이 있다고요. 그 격이 다 있어요. 다 그 애들도 이성 감정 다 있어요. 왜 오근이 없는데 정신이 없겠어요? 우리처럼 원만하지 않다를 뿐이죠. 발달되지 않았다 뿐이고 세련되지 않았다 뿐이고 지성이 높지 않을 뿐이지 다 한단 말이에요. 거미 여기도 거미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미, 개미, 온통 벌레들 많이 들어가요. 이 비구가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바들바들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연민심에 빨리야 잡혀야 너가 편안히 간다. 이 청소기 돌리다가도 오늘 아침도 여러 번 그랬죠. 뭔가 느낌이 싹 이 지하 쪽에 뭔가 싹 지나가는 느낌은 딱 멈춰요. 하는 거를. 끄고 옆으로 했다가 보면은 조그만 놈이 확 지나가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그러면 마음에 미안도 하지만 또 얘가 자꾸 저 거미줄 치고 지저분하게 하니까 야 미안하다 이렇게 해라 하면 또 요 손은 또 자기들 또 알아요. 위험하다는 거. 이렇게 종이나 이런 걸로 해야 오지 손으로 하면 도망가요. 그냥 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내주면은 저기 가거라 해서 보내주고 그 청소기 빨아당기면 발 안 죽어요. 빨아당기면 죽는 게 아니라 금세 이렇게 털어주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털어주셔요. 오랫동안 계속 윙 돌리고 있으면 아마 죽을 건데 저는 안 해봤지만은 금세 바로 멈추고 해주면은 그 정도는 잘더라고요. 자, 다시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하고 오래 사귀는데 10년씩 20년씩 갑자기 우정이 쉽게 깨져요. 어떤 원인? 이간질. 이간질자라면은 사이 깨지죠. 그 사이 벌렸던 그 원인에 대한 과보로 내가 이상하게 사소한 일로 그 10년, 20년 우정이 깨져버려요. 서로 마음을 더 써서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좀 있는데 나도 자존심 때문에 안 나고 저 사람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사이는 이상해 서먹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이간질. 질투는 뭐예요? 질투하면 주위에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지금 사람 좀 적죠? 여러분들 그러면 질투를 많이 했구나. 자발적으로 사람이 적은 경우도 있어요. 어때요? 그게 괜찮아요. 스스로 더 향상으로 가기 위해서 향상으로 가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 당연히 질투와 상관없이 향상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향상으로 가는 사람이 그 반대로 가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겠어요? 멀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향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갈수록 적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향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늘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 이간질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제일한 사람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손잡고 어디로 가요? 악처로 가요. 예를 들면 주위에 친구를 딱 돌아봤는데 다 술 친구다. 그러면 참 그죠? 여러분들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친 술로서 참 이렇게 인연 맺은 사람밖에 내 주위에 없는가? 그죠? 좀 법을 공부하고 참 참선을 하고 항상 베풀고 항상 정직하게 바르게 진실된 말만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가 한번 돌아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삶이 분주하지 않고 간소하면서 참 모범적으로 항상 정의롭게 법답게 갈무리 된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훌륭하시네요. 있다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친구의 기준도 법에 입각해서 나중에 차후에 2번 이제 후반부 가면 배울 거예요. 교계 신갈라감 같은 데 나와요. 법다운 친구, 그 어떤 친구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법의 기준에서 바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듣기 싫은 소리 많이 들어요. 어떤 원인?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한 거잖아요. 욕설, 상대방 조롱, 비난, 그죠? 너 정말 코가 커, 이런 것들, 너 집안 뭐 이렇게 무시하고, 그죠? 신체를 가지고 비하하고, 거친 쌍소리하고, 다 너 이것도 못해? 이거 다 욕설이에요. 이런 거 하면 또 들어요, 나도. 그때 들을 때 저 사람 와 사납다, 짜증난다 하기 이전에 아 내가 그런 업을 지어서 과부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숙고하면서 대신에 상대방이 아 이런 거친 특징을 가졌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내가 과익각 가져보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하는 건 피하더라도 주의하는 건 하더라도 우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금세 아 조건이구나 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그렇죠? 그 고리를 끊는 거예요. 업과 갑으로,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잡담을 한다, 쓸데없는 소리, 무익한 말, 이득이 안 되는 거, 뭐 할 필요 없는 말,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말, 귀담아 둘 필요 없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그런 습관이 업이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이제는 좀 필요한 말 해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 하니까 안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쓸데없는 말 하면 저 사람 쓸데있는 말 해도 또 쓸데없는 말 하겠지 해서 안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늘상 숙고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조건? 아, 내가 보시를 잘 했구나. 부유하지 않게 난 사람은 아, 보시가 부족했구나.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내가 의도한 만큼 잘 돼요. 어떤 원인? 그만큼 보시를 잘한 거예요. 장사경에는 사문 바라문한테 보시한 다음에 의도한 만큼 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만큼 보시를 잘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를 많이 행한 사람이 아닌 흐름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조금 주의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전생부터 보면은 베푸는 그런 업이 굉장히 강했다. 이런 사람은 사업해도 좀 잘 되겠죠. 그런 업을 보고 해야지. 그냥 욕심이 하면은 그런 사람은 그냥 직장생활 하셔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내 외모가 참 아름답다 혹은 잘생겼다. 어떤 원인? 잘생겨지고 아름다워지려면 어때야 돼요? 표정을. 인상을 쓰면은 아름다워질까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화내니까 그 조건 따라 못생겨지잖아요. 이게 오래 돼봐요. 사람 보면 엄청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못생겨져 보이죠. 근데 웃어봐요. 조금 못나도 그죠? 웃으면은 참 인상 좋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생에 참 못생기게 났으면 아 전생에 내가 참 화를 많이 냈구나. 사소한 농담에도 붕괴했구나. 이렇게 숙고해야 돼요. 그러면서 일상에서 화날 때마다 화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아 내가 못생겨지지. 이 생에도 출원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한 인상 계속 쓰고 한 달만 지나봐요. 주름 탁 생기고 못생겨지지. 왜 인상이 그렇게 나쁘게 변했니? 사람들이 다 저 왜 저래 이럴걸요 아마? 바로 출원되죠. 억가가보가.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억가 가보를 늘상 일상에서
계속 숙고하고 이런 흐름들이 쭉 흘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돌불에 부딪혀서 넘어지더라도 순간 억까 가고 전생에 내가 이랬지까지 항상 그러지 말라 했죠. 아니 내가 엉뚱하고 생각하다가 돌불에 걸린 거 가지고 전생 타령하면 어떻게 해요? 이 본문 들었다고 또 극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사람, 그 사람이 꼭 그러면 또 본문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똑바로 지금 줄을 잘 살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날아온 돌에도 맞을 수 있어요. 공사장 그 파편에 그죠? 그 다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가부 조건이에요. 그래서 늘상 헤아리고 난 다음에 일단 어깨가 가부다 수용하고 당연히 또 치료는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권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경미한 경과 업분석의 짧은 경을 늘상 보세요. 그가 20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반대로 된 거를 제외하면은 10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 10몇 가지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추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을 잘 살게 하는 행위는 내가 잘 살게 하게 해야 되겠죠. 또 남을 잘생기게 만들어주는 행위가 나도 잘생기게 되는 거고, 또 남을 부유하게 해주면 나도 부유하게, 남을 건강하게 해주면 나도 건강하게, 남을 총명하게 도와주도록 유도하면 나도 총명하게. 그래서 어떻게 남을 총명하게 해주려면 음식 보시잖아요. 그 음식 보시하면 총명함의 과보를 받잖아요. 굉장히 합당하죠. 이런 어떤 그 14가지 맨 뒤에 보면 그 업분석이 짧은 경에 맨 뒤에 14가지 대원칙이 있어요. 이 대원칙을 가지고 늘상 일상을 추론해야 돼요. 그래서 억과 갑으로 탁 뭐든지 수용하려고 하고 화로서 대응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단속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삶이 점차 바뀌기 시작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른 숙고가 생기면서 바른 견해를 점차 갖추기 시작하게 되고 이 와중에 마음챙기가 알아차림이 저절로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이게 더 강력하게 세존의 법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 강하게 일어난 믿음이 다시 지혜로운 숙고로 연결되고 이 지혜로운 숙고가 다시 더 강력한 마음챙기가 알아차림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나한테 이롭다 혹은 해롭다 해봐요. 그런 거에 평소에 숙고가 많이 돼 있어봐요. 어떤 걸 할 때 해로운 거 할 때 딱 멈춰줘요, 안 멈춰줘요? 멈춰지잖아요. 마음챙김이잖아요. 멈춰지는 거 툭 순간. 그 다음에 알아차림, 이거 하면 안 되지라고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굉장히 쉽죠? 일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법을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법을 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92페이지 그죠? 여기 여러분들 저 위사카 그 경인데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마하나마경이라고 안구따라니까 6권 보면 A11-12에 그 마하나마경과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그 위사카경에는 이제 부처님에 대한 숙고, 법에 대한 숙고, 승가에 대한 숙고, 그 다음에 보시에 대한 숙고, 계에 대한 숙고, 혹은 계 혹은 보시 바뀌기도 해요. 이렇게 5가지 숙고로 나와 있는데 전신에 대해 나오죠. 여기는 그 마하나마경에는 자신에 대한 보시도 나와요. 여기는 계하고 전신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 총 마하나마경에 나온 대로 6가지로 숙고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환희가 일어나요. 환희가 일어나면 희열이 일어나고 희열이 일어나면 몸이 편안해져요. 왜 몸이 편안해져요? 좋은 물질이 막 흐르잖아요.
기쁘니까 여러분들 재밌고 즐기고 이러면은 2시간, 3시간 있어도 몸이 개운하죠. 근데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참아가면서 있으면 어때요? 엄청 힘들잖아요. 30분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보석들을 잘 활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불법승을 봤죠. 부처님에 대해서 늘상 숙고하고 법에 대해서 승가에 대해서 그죠? 이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고해서 여러분들 희열이 잘 일어나던가요? 잘 안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더 현실적인 걸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7번입니다. 90페이지 7번. 자, 위삭하여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한다고 하였다. 위삭하여. 그러면 어떻게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하는가? 자,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자, 함께요. 나의 계는 훼손되지 않고 뚫어지지 않고 오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벗어났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비난받지 않고 삼매로 인도한다라고 그와 같이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오염이 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개에 대해서 숙고해서 희열이 일어나려면 개가 개를 잘 지닌 사람이어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5개는 받아야 돼요. 이게 일어나려면 5개를 안 받고 아직 자유롭게 사는데 개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한다고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지 아이고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죄책감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들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단속해야 돼요. 맞죠? 지금 아직 5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좋은 보석을 품고 있지만은 불순물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그대로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매달거나 사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거칠고 민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개를 받아서 확립해 가는 사람은 그걸 잘 불순물 제거하고 잘 재련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야, 나 참 잘 살았어. 나 바르게 살았어. 부처님이 4개 혹은 5개만 철저하게 지키고 보시를 행하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천상에도 난다 그랬는데 야, 나 참 잘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 천상에 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희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 안 되는 사람은 희열이 안 나죠. 특히나 이게 거친 사람은 반대로 숙고할수록 어떻게 돼요? 아, 부처님이 4개 어기고 4개가 뭐예요? 살생, 투도, 훔치는 거, 도둑질, 그 다음에 불륜, 거짓말, 요거를 상습적으로 범하면 악취가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숙고하면은 더 괴롭죠. 그런데 지금 그걸 상습적으로 범하는 사람들은 이 법회에 참석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겨워서 뭐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조건이 흐르는 사람들은 주로 뭐 놀러 다니겠죠. 일하러 가 있거나 생계 때문에. 아니면 생계 시간 외에는 항상 뭐 게임이나 뭐 거친 놀이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법문 듣는 사람들은 좋은 자질들을 갖췄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그만 견해를 가지고 조금 노력 기울이면 주저할 필요 없어요. 이 비구가 카페에 써놨죠.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는데도 주저하는 사람이 몇몇 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대개는 자질이 좋아요. 다 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이제
두려워하고 또 이런 흐름이 전생부터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에도 계속 이렇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 부처님 법 승가에 대한 믿음하고도 같이 배를 같이 해요. 이게 강화될수록 어때요? 여기서 그대로 하라 했으니까 난 된다. 이렇게 법다운 스님이 이끌어주니까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딱 하는데 신심도 약하고 그런 전쟁업도 흐름도 약하고 또 강단, 정진력, 지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부족하면 어때요? 자꾸 주저하게 되고 스스로 퇴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퇴보하면 어디로 가요? 악취로 가요. 여기 똑같이 그 고양이, 개 고생한다니까요. 한번 떨어지면 또 못 올라오죠. 이제는 대거 이제 악취로 가는 시대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참 성스럽다, 성스럽다는커녕 참 저 사람은 모범적이고 훌륭하고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 사회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없거나 드물어요. 드물죠. 좀 있어요. 있어요. 훌륭합니다. 원래 끼리끼리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네요. 본인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좀 죄라면 주위 사람들도 주로 죄라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족족 어때요? 자기가 죄를 하기 때문에 인연을 맺고 있지만 언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지도 모르고 나도 조건되면 이 사람도 배신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해질수록 수승해질수록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본인도 이제 그렇게 돼야죠, 그죠? 노력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5개를 받아서 잘 지닌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개를 늘상 생각하세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꿰뚫고 동시에 그 꿰뚫는 힘으로 남도 꿰뚫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저해서는 안 돼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주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5개를 예를 들면 잘 지키는 사람들을 아주 섬세하게 잘 지키는 사람을 보셨어요? 거의 못 봤어요. 일상에서 거의 못 봤잖아요. 그것이 바른지 그런지 일단 구분이 안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걸 구분 안 하잖아요. 거친 거짓말도 특별한 사기에 해당되는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수준이 아니면 큰 걸 안 하고 그죠? 또 실내입각에서 거짓말한 거 아닌 정도는 크게 문제시 안 삼고 조금 실없다. 신뢰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 정도잖아요. 그리고 훔치는 것도 그 범법행위나 이런 정도 아니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누가 산에 가서 따가는 거 누가 뭐라 해요? 여러분들 동료들이 따갈 때 친구가 가족이 따갈 때 그런 걸 뭐라 했어요? 안 했잖아요.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기, 파리, 간단한 벌레들 죽이는 거에 대해서 흠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자기가 사악한 마음이 흐리고 자비심이 약하고 탐이 강할 때 그런 걸 해요. 화가 강할 때 그런 게 해요. 아니면은 탐이 없고 화가 없고 자비심이 강할 때 그런 걸 해요. 전자죠. 그러니까 거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행실이 발랐든 안 발랐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비심이 없고 거칠고 어리석고 화가 많기 때문에 죽이거나 훔치거나 남의 그냥 가다가 산에서 이거 옷 이쁘다 내가 가져가고 그것도 다 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냥 인데 직시하면 돼요. 그게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냥 의뢰 그리고 의뢰 해왔구나. 그리고 이 사회가 예를 들면은 부처님 당시 혹은 우리 그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길 때는 지금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수준이 높았어요. 지금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그때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오히려 못난 사람들 수준 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세속의 기준, 어떤 상식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란히 함께 자칫하면 악처로 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주로 악처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거든요. 그나마 한국은 좀 선처 중에 선처예요. 더 흉악한 나라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속은 사람이 바보지라고 나와요. 인도, 중국만 해도. 그걸 전혀 죄의식을 못 가져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 빛과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일부일 수 있겠지만 근데 들려오는 소리도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늘상 기준을 부처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이 말씀에 입각한 그런 세계에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식에 준해서 그냥 세속에서 말하는 도덕의 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생활했을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계에 부합하는 그런 세계에 태어나거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부처님이 보시고 말씀해 놓으신 세계는 부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는 자꾸 법으로서 여러분들이 내면화해서 법을 기준으로 뭔가 항상 사유하고 숙고하고 더 나가서 그리고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계속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마나마경에는 자신의 보시를 계속 생각하는 게 나와요. 자, 보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인세감의 때에 얼매인 사람들 가운데 인세감의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해 산다.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내게 큰 이득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보시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보시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하면서 나에게 이런 좋은 자질이 참으로 많이 흐르는구나 라고 숙고하면서 부처님께서 이것은 큰 공덕이라 했죠. 아주 좋은 선처에 나는 강력한 조건이 돼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희열을 일으켜야 돼요. 그죠? 자, 보시와 개에 대해서 했어요. 여기는 개와 보시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는 보시는 빠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밑에 단락 보면 위사카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자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4대 천왕의 신들이 있고 33천의 신들이 있고 양천의 신들이 있고 도솔천의 신들이 있고 화락천의 신들이 있고 타와자재천의 신들이 있고 신들이 있고 그보다 높은 신들이 있다. 이런 신들은 믿음을 부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이런 신들은 개를 부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개가 있다. 이런 신들은 배움을 부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배움이 있다. 이런 신들은 보시를 부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보시가 있다. 이런 신들은 통찰지를 부족하여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통찰지가 있다라고 그가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와 신들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나중에 3계에 대해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이 격가지 가르침이라고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천신에 대해서 부처님이 수행으로서 딱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처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하면 신화다 이래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부처님이 니까에 계속 도처에 말씀하시는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에 대한 어떤 견해가 안 서면서 아주 기초적인 바른 견해도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윤회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반쪽짜리죠. 계속 그냥 허우맹랑하다 그러고 비상식적이다 그러고 미신이라 그러거나 뭐 무속이라 그러거나 그죠? 이렇게 가니까 풀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 인과도 반쪽짜리가 돼요. 전생을 상정하지 않으면 모차르트나 그 3살짜리 4살짜리 미적분 푸는 애를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죠? 그게 이해 안 되니까 아 천재 중에 천재다 하고 말죠. 그런데 이걸 이해되면 이런 원리를 딱 받아들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아 좀 전생의 기억이 잘 떠오르고 또 잘 살았구나 하면 끝이에요. 그걸 뭐 환상적으로 볼 것도 없고 그죠? 자 또 한우물만 잘 탔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그 전신의 부분에서 이거 나오죠. 5가지예요. 첫째, 믿음 부족했죠. 전신들이 거기 난 거. 여러분들 그런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훌륭합니다. 자, 그다음 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개가 있어요. 있는 분도 있고 붓으로 조금 부족한 분도 있죠. 앞으로 근데 부족하세요. 네. 자, 천신들도 5개가 완전하게 부족될까요? 좀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천신들도. 물론 천신도 급에 따라 다르지만 색계 천신이야 뭐 5개를 범할 것도 없지만 근데 6개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방한단 말이에요. 많이. 본인들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삶과 베풀음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천신을 놨지만 거기서 그거 누린다고 쭉쭉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네. 여러분들 천신도 그러한데 물론 거기 통과되기까지 좀 노력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하는 과정들이에요. 오히려 지금 웬만한 낮은 천신, 욕계 1천이나 이런 천신들보다는 더 뛰어날 수 있는 지금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을 부족하고 또 계를 부족하고 또 배움을 부족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문자가 이렇게 활성화된 시대에 활자가 익숙한 시대에 유튜브까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발음법을 배워 들어서 많이 공부하면 이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면 아니 이거를 열생, 백생, 천생 거듭하면 다음 생에는 보자마자 외워버리죠. 아까 동당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외워버리죠. 훈련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생에도 열심히 해가는 거죠. 딸이 좀 더 근데 훨씬 수승한 게 있는데 그죠? 나이가 좀 더 들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 배우고 있고요. 또 보시를 여러분들 적정하실 만큼 하고 있잖아요. 보시는 다양해요. 그죠? 물질 보시도 있고 법으로 해주는 보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리해암경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격려하라 그러죠. 내 말이라면 좀 잘 들을 만한 그런 연민이 생기는 사람한테는 부처님 어떻게 해라 그래요? 열의 시포 부처님 불로써 전법하고 그 다음에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해서 법으로 전법하고 승가는 위없는 복밭이다 해서 승가로 전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바른 전법을 이렇게 조금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격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아까 통찰지 부족인데 통찰지도 물론 층차가 크지만은 아까 통찰지에 대해서 언급했죠. 어떻게 믿음이 생기니까 지혜롭게 숙고하고 그것이 일상에서 바로 마음 챙기가 알아차림이 탁 일어서 이것도 통찰지예요.
이게 더 확장되면 더 깊은 통찰지고, 통찰지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없어요? 이게 더 뛰어난 사람도 있죠? 웬만한 천신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천신을 생각하면, 야, 천신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나는 천신보다 지금 벌써 더 수승하기 부족됐네? 야, 나는 이 가만히 이렇게 가도 그냥 천상신이구나. 그 천상신의 입장에서는 제일 낮은 천상신이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환산하면 900만 년 사니까, 근데 그네들의 시간으로는 그네들 하루가 우리 50년이니까, 야, 제일 낮은 천상신이 하루 살면 우리 50년인데 내 남은 시간이 20년, 30년이면, 야, 몇 시간, 그네들 입장에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내가 아둥바둥 할까? 아둥바둥 하잖아요, 지금. 아둥바둥 하는 게 좀 나아질까요? 계속 움켜쥐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천신에 대해서 숙고하세요, 계속.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고 중요해요. 왜 부처님이 여러 번 수행법을 넣어놨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 지금 처음 들었죠? 불자 생활 한 4, 50년씩 한 분도 있잖아요. 처음 들었죠? 천신숙고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용되는 실제적인 사실 수행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희열이 일어나고, 나 이제 죽으면 자연스럽게 천상에 가는구나. 왜? 그 조건들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그리고 집착이 일어날 때도 어떻게? 아, 내 공덕 줄이는 거야. 이제 뭐 금세 10분, 1시간이면 떠나는데 내가 해줄 만큼 좋은 일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좋은 법들이 잘 흐르도록 하고 나는 그냥 가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 2번 싸울 거 1번 싸우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하셔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8번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성스러운 제자는 천신의 포사를 준수하는 자라 한다 라고, 이렇게 천신과 함께 살고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다. 위학하여 이와 같이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한다. 야, 천신에 대해서 숙고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다 삿대다고 들었잖아요. 맞죠? 뭐 천신에 대해서 숙고하고 막 이러면은, 야, 그 쓸데없는 거 생각하고 이렇게 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염을 제거한다잖아요. 어떻게 해서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 천신이 이런 좋은 조건 때문에 났으니까 나도 그 조건을 구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좋은 보시지계를 대표로 하는 이런 산업적 조건들을 구족하기 위해 노력하니까 내가 정화되잖아요. 이미 그거보다 올라간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 때문에 오염된 마음이 바른 방법으로 청정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맞죠? 네. 자, 9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실제 적용되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숙고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